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수건을 두른 공동체라는 장면 앞에 함께 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그 장면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주님은 단지 겸손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단어로 배우기 전에 장면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으로만 완성되지 않고 삶으로 번역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스터 비전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인 Teach and Learn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르치려고 하면은 교실을 떠올립니다. 책이 있고 칠판이 있고 설명이 이어지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가르침은 설명 이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강의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길 위에서 가르치셨고 배 위에서 가르치셨고 때로는 굶주린 군중 속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섬기시는지를 매일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강의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동행으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술보다 먼저 그분의 등을 보며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설명보다 모습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가 아이들의 마음에 더 깊이 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우리가 남긴 설명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여준 모습을 기억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는 말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제자로 다시 서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앞에 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이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만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네 가지 일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교훈입니다. 교훈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책망입니다. 책망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도록 붙들어주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말씀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 공부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결국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만 채우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그 말씀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에게 보여주며 가르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형성되는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제자도의 중요한 과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배우고 받고 듣고 그리고 본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표현은 본바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삶을 보며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을 배웁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목격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We see that through our eyes. 신앙은 이런 점에서 누군가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며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장인이 제자에게 기술을 가르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장인은 먼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손으로 보여줍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하나씩 배워갑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보며 믿음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단순히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통해 믿음을 배우는 살아있는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살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서 보고 배운 것을 행하라.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제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복음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떤 복음을 경험할까요? 말보다 삶이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단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십니다. 자,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 우리 가족 수련회에서 찍은 장면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화면에는 세 분의 어른이 등장합니다. 한 분은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의사이시고, 또 한 분은 공무원 실장이십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모두 바쁜 분들이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서 있는 곳은 강단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부엌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 뒤에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섬김이 무엇이다라고 강의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가르침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설명을 듣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태도로 섬겼는지,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설명보다 모습으로 더 깊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다음 세대를 위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 속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전수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강의하지 않았지만 삶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제자 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보고 배운 바를 행하라는 말씀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은 강의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삶을 보며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엌에서, 신교실에서, 주차장에서,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보여주는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그 섬김 하나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Teach and Learn,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그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단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은 보고 배운 것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세 말씀을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형성되어 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배우고 서로를 통해 자라갑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우리의 설명보다 우리의 뒷모습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섬김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장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자라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서로의 삶을 보며 배우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말만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서로를 통해 배우며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는데 이 설교 시리즈 하는 동안은 우리가 공동 기도를 합니다. 메스터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배우며 형성되어가는 제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고 의로 훈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의 삶을 통해 배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설명보다 삶으로, 말보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님,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들은 말씀을 행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서서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재우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메스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